제가 오래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의미 있고 재미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의 원 제목은 그라운드 호그 데이. 봄이 오면은 그 경칩이라고 한국말로 하죠.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경칩이란 뜻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바꾸어서 영화가 또 상영이 되었습니다. 한국 제목으로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기상캐스터인데 이름이 필 코너스입니다. 이 필 코너스가 봄을 알리는 2월 2일 경칩 축제입니다. 그라운드 호그 데이 페스티벌을 생중계하려고 펜실베니아 펑추니아라는 마을로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이 필은요, 해마다 이 촬영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 그때도 뭐 그냥 빨리 끝내고 다시 본사로 돌아가야지 하는 모습을 이제 영화 속에 연출을 합니다. 아주 무성의하게 인터뷰도 대충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생중계 기상캐스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내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 기상캐스터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겨울 마지막 폭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통행이 불가능해서 못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주 낡은 이 호텔 여인 숙방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낡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자기가 맞춰놓은 자명종 시계 소리에서 깹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제 아침에 들었던 라디오 멘트가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3일로 돼야 되는데 또 똑같이 2월 2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2월 2일 라디오 멘트가 똑같이 자기의 잠을 깹니다. 2월 3일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2월 2일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이 났습니다. 그 무료에 했던 이 기상캐스터 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악동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여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기다렸다가 어제 알았던 정보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반복되는 그 상황에 가서 돈가방을 훔칩니다. 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뭐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2월 2일이 오고 또 2월 2일이 왔습니다. 점점 무료해지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해지는 장면이 연출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에서 이 사람이 절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이 영원한 자기 인생에서 영원한 이 경칩 2월 2일 날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지옥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점점 무료해지더니 절망하더니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급기야 10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2월 2일입니다. 어제 죽었는데 또 살아나는 겁니다. 야, 지옥입니다. 그러다가 이 필이 동료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피아노 레슨을 받습니다. 안 하던 일입니다. 얼음 조각을 조각가에게 배웁니다. 맨날 무료회 하면서 다녔던 그 인상에 기쁨이 없는 그 기상캐스터 갑자기 시를 암송하고 다닙니다.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 여자 앞에서 시를 암송해 줍니다. 갑자기 외국어를 배우러 다닙니다. 이 반복된 2월 2일 하루에서 이 필이 한 일들입니다. 점차 이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별로 매력이 안 느꼈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가 봐도 점차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신사가 토하다가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한 아이가 나무 위에서 갑자기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합니다. 한 커플은 보기 좋게 결혼 약속했다가 약혼식 바로 직후에 파혼을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제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적재적소의 상황에 가서 이 사람은 그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이 필의 개입으로 사건의 뉴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백 번도 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준 이 필은 급기야 그 마을의 영웅이 되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예보했던 직업가였는데 이제 하루를 예보하는 영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영화는 이제 막바지에 가서 어느 날 아침 2월 3일로 착 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날짜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가가 돼 있었고 조각가가 돼 있었고 시를 쓸 줄 알게 되었고 외국어를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둘째치고 많은 동네 만인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필은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요, 시간의 블랙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엿새 동안 돌게 합니다. 최전방에는 전투 병력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제사장 나팔수들이 딱 하고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고 맨 마지막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대형도 바뀌지 않습니다. 순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도는 양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법, 같은 장소, 같은 사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 시간의 블랙홀입니다. 최고 긴장된 상황에서 이 얼마나 지금 기다렸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아주 바짝 텐션이 있는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가장 무료한 방법으로 여리고성 작전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매일 전술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테고, 뭐 조금만 똑똑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만 좀 작전 짤 줄 알고 머리를 쓸 줄 알아도 그렇게 아주 무료한 방법 갖고 그 전투에 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예 하루만 그냥 첫째 날만 시행하고 최후 조치를 바로 내려 여리고성을 어차피 무너뜨릴 거라면 하나님 그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엿새 동안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을 통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술로 하루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엿새 동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 블랙홀입니다. 시간의 블랙홀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도 사실 특별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기대되는 그런 삶의 환경은 아닙니다. 매일 거의 비슷한 일이 리피트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달력의 날짜만 바뀔 뿐이지 매일같이 그라운드 호그 데이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나를 기다리는 일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거의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복하며 우리 이민 생활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사람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타는 서브웨이에 내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내리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똑같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내가 운동을 하면서 꼭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느냐,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 여리고성이 확 하고 무너지는 순간, 요단강이 확 하고 갈라지는 순간, 내 삶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확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답을 하려고 하고 책을 쓰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걸 준비해 나가는 일상의 삶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의리해야 될 일이거니 생각하면서 대충 메우기가 십상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하며 오늘을 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좀 나은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소비하는 오늘 정도로 꿈을 꾸며 사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미래보다는 이 오늘은 가치가 더 퀄리티가 낮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필도 처음에 반복되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서 못된 짓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숨겨져 있는 아주 특별함을 못 봤습니다. 그 특별함에 눈이 떠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의 블랙홀 같은, 이거 언제 끝나나, 이 내 문제 언제 밝은 빛을 보나, 언제 이 매듭이 풀려지나,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나, 언제까지 이 문제 갖고 씨름해야 되나, 이 시간의 블랙홀에 빠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리고까지요, 걸어서 한번 가보려면 한 달 정도, 맥시멈 한 달 정도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40년 걸렸어요. 광야 40년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시간의 블랙홀이었어요. 매일 아침 텐트 걷고 하루 걷다가 매일 저녁 텐트 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나 줍고 메추라기 줍고 그걸로 먹고 식사 메뉴도 똑같고 행진 대용도 똑같고
나누는 사람도 똑같고 매일같이 이렇게 40년을 4년도 아니고 군대 3년 갔다 와도 군대 2년 갔다 와도 그게 막 시간이 국방부 시계가 안 간다고 막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는데, 아니 40년을 매일같이 똑같이 시간이 꽉 하고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의 블랙홀에 광야에 빠져버린 것 같은 이 문제 언제 풀리고 우리 언제 거기 도착하나 이런 마음이 우악하고 솟아오르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습니다. 아니 컴플레인 할 만하죠. 우린 안 합니까? 아니 40년이 아니라 4일 살아도 40일 그 정도 살아도 마음에서 막 못 참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라운드 호그데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감사보다 불평했고 순종보다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2월 2일을 지옥처럼 좀 무료해지더니 절망하더니 이건 지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기까지 한 그 2월 2일을 살아냈던 필처럼 40년을 살았던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이 40년을 지나고 이제 여리고 앞에 딱 하고 섰던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병법은 이 특별하고 기다렸던 이 놀라운 일을 하는 병법은 매우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였어요. 같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다음날 진영에 들어가 또 일어나서 또 돌고 특별한 일을 내가 기대했던 특별한 일을 매우 평범한 일로 이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6일간의 일지 요약이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14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다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번 돌고 그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고 또 하고 2월 2일을 계속 살았던 필처럼 오늘 여리고성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시간의 블랙홀에 빠져가 계속 도는 겁니다. 한 번 돌고 들어와서 자고 일찍 일어나 또 돌고 들어와 자고 엿새 동안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대단한 일을 평범한 일상의 반복으로 하나님은 디자인한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신기루, 달려가면 또 척이 있고 달려가면 또 척이 있고 오늘 살면 늘 내일만 바라보고 오늘은 형편없고 오늘은 내일보다는 퀄리티가 낮고 그런 가나안은 신기루에 불과한 미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꿈은 잡히는 겁니다. 매일 바라보고만 있는 게 꿈이 아닙니다. 설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잡고 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꿈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신기루 같은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낙관적인 세상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게 그런 천국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여리고성 걷기로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 걷기로 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하루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필은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꾸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배웁니다. 외국어도 배웁니다.
얼음 조각도 배웁니다. 시를 막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필은 이웃을 돌보면서 하루를 잘 사는 사람으로 딱 하고 바뀌어 놓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면서 하루를 잘 살게 했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걸 보게 했습니다. 그거를 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을 도는 대형이 신기합니다. 이건 전투 대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 대형을 보면요, 이거는 전투 대형이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으면 전투 대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전투 대형이 아니라 이 대형은요, 행진 대형입니다. 신기합니다. 지금 여리고성 바짝 붙어가지고 바로 밑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이거는 무방비 상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건 머리를 못 쓰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형은 성경에서 무슨 대형이냐, 싸우겠다는 대형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하는 예배나 페스티벌 축제용 대형입니다. 이렇게 한복판에 언약궤를 세우고 성에 바짝 붙어가지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건 이건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멍청한 행위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개미 하나 얼씬하지 못하도록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그 성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행진 대형으로 돌았을 때, 우리 드라마나 사극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아낙네들이 큰 돌을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부어버립니다. 화살을 겨누고 쏩니다. 그게 성이 쌓여있는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행진 대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축제 대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예배 대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루의 반복인데, 시간의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끝나? 하고 생각할 법한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군소리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늘 컴플레인하기 익숙했던 그 사람들, 선수였던 사람들이 이 일상의 반복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필이 바뀐 것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10절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리고성 어디에서도 불평이 새어나온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필히 새로운 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광야 때와는 전혀 다른 위대한 하루를 살기 시작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를 잘 사는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뭐 누구 말 잘 듣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잘 듣는 척하고 마음에 그게 아닙니다. 목사 말 잘 듣고 뭐 부모 말 잘 듣고 꼭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 기분 나쁩니다. 지금 누구랑 상대 기분 나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하면서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꺼내가지고 활용하면서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각자 each person 각자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려 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은 심플한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자아를 무너뜨리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매일 성을 도는 일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만약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도 성이 무너지지 않자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내일도 뭐 별일이 있을까? 7일째 되는 날 소홀히 했다면 여리고성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 3,4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리고 성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거 전해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 어제까지 있었던 카드빗의 여리고가 무너졌으면 내일 아침에는 내 원수 지긋지긋하게 그 사람만 보면 밥맛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여리고가 무너졌으면 모레 아침에는 그 영어 공부 참 하기 힘들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학업의 여리고가 무너졌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일어나 보면 역시나 그대로일 때가 다반사입니다. 마치 시간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진을 빼고 어려움에 당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어제처럼 막강한 여리고 주변을 하나님은 돌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길래 이렇게 막막한 긴 터널을 이렇게 오래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여리고 세트가 종류별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특별장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블랙홀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둡고 캄캄한 내 일상이 언제 끝나고 여리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언제 정도 한번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게 한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와 기획처럼 여러분들 각자도 반드시 그 시간의 블랙홀에 내팽겨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틋하게 담겨있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의 하루와 시간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진 나로 인해 다시 세상의 여리고가 내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자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교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세상 어떻게 땅끝까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사용받기 전에 이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바울도 사도로 정식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살기 전에 그걸 위해서 30년 동안 몫으로 일상을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가나안을 입성하면서 6일 동안에 똑같은 일상을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일곱째 날까지도 전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침묵했던 백성이 끝까지 순종하다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이 사람들이 일제히 샤우팅하는 겁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솔리 외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광야에서 불평했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침묵하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거 시간의 블랙홀이 언제 끝납니까?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고 싶고 다시 한번 이 대열에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여기서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도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6일 동안을 참고 지냈던 순종했던 거룩한 목소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롭게 영적인 득음을 한 목소리입니다. 자기를 무너뜨려 영적인 득음을 한 새 목소리로 온 백성이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블랙홀처럼 단단한 여리고 앞에서 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싸움이 침묵하고 또 참고 침묵하며 득음한 새 외침으로 모든 적들을 이겨버린 겁니다. 여리고성 걷기를 통해서 백성은 광야 불평 대신 광야 감사를 깨달았고 우상 숭배 대신 절대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병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새로운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여호수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베일사이드에 새 예배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이거는 이때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당에도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특세는 이미 작년 9월에 올 한 해를 기획하며 제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잡았던 주제고 텍스트고 정확한 날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의 강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꿈을 꾸게 했습니다. 뉴욕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여리고성 돌기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 성 돌기 이전에 먼저 그 꿈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무너뜨려 하루를 잘 사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도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영적인 득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외치고 우리가 찬양해질 때에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길러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살 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새 땅인 겁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가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기간이 52일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운 52일 기간처럼 우리는 각자의 여리고와 새 예배처의 여리고를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돌 겁니다. 나를 무너뜨려 영적인 득음을 한 이 목소리로 일곱째 날에 힘차게 찬양하면 모든 견고한 진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중동 전체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7일 만에 끝나 7일 전쟁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여리고와 맞붙어서 7일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도 7일 전쟁을 선포합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기가 막히게 나를 무너뜨리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하루의 일상을 보낼 때 우리는 제7일째 되는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서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웁시다. 하루를 잘 사니까 달력의 날짜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을 영화에서도 봤고 성경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잘 사는 법은 나를 무너뜨리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루를 잘 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세리 삭개오 아시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로 그 집이 여리고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무너뜨려 가지고 순종한 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고 인류의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무너뜨리는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여리고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이 뉴욕의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모두도 나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